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1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롯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롯은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구초를 받았지만 롯의 인생의 결말은 썩 그렇게 밝지 않게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그 롯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요. 롯은 소돔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믿음은 아예 없는 사람일까요? 롯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소돔성 사람처럼 악한 죄인이었을까요? 성경은요, 롯이 소돔에 살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선하고 의로웠던 사람,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의인 10명 이야기했잖아요. 10명 중에 한 명이 의인이 있다면 실은 롯이 의인입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 19장 1절부터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가장해서 소돔 성에 들어올 때 롯이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간곡하게 요청했잖아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의 경향을 보면요, 유유상종이더라고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기도를 좋아하는 분들은 기도를 좋아하는 분들끼리 모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끼리 이상하게 모여요. 그분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이 좋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앞에 잘 안 오나? 김우현 PD가 처음 최춘선 할아버지를 만날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저 옆 계단에서 미치광이 할아버지가 맨발로 거기에 털썩 앉아서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세상의 가장 자비한 초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거든요. 근데 이 김우현 PD 마음 안에 전율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분 안에 뭔가 있구나.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할아버지 하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셨고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셨고 일제시대 김구 독립운동가와 함께 독립운동도 했던 정말 귀한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 영상이 우리나라에 아주 크게 소개됐었는데요. 참 그것도 기가 막히죠. 보통 사람들은 미치광이로 취급했던 그 사람에게
왜 김우현 PD가 다가갔을까요? 끌린 겁니다. 그분 마음 안에, 김우현 PD 마음 안에 정말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치광이 할아버지 같은 그 영적 모습 속에서 그거를 영이 감지한 거예요. 오늘 롯이 천사들이 사람으로 변장해서 들어올 때 롯이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영적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알아보고 절하고 집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특히 이제 롯이 그 천사들이 집으로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 성경에 강권했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밀어붙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 막 민 겁니다. 들어오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소돔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롯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괜히 이 밤에 소돔성을 다니면 봉변당할 게 뻔하니까 강권해서라도 내 집에 들어와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자.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한 거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에 그 롯에 대한 설명이 두 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왜? 의로운 심령이 있는데 그 소돔성의 음란한 문화, 동성애적 문화, 막 그거를 접하면 그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왜 롯은 믿음도 있고 착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져서 소돔성에 살면서 그 양심의 깊은 고통을 느꼈는데 왜 소돔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죠? 19장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나오거든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러한 도시에 산다고 생각하면 빨리 이사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바깥에 나가면 음란한 동성애 날마다 보고 듣는데 여러분 이사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롯이 진작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고 하면 롯이 오늘 본문과 같은 험한 꼴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이상하게 이사하지 않았고 결국 이곳에 끝까지 살다가 그 가정 안에 아주 험한 꼴을 경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의로운 롯이 왜 이곳을 떠나지 않았을까? 자,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좀 전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중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상반된 두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선한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제가 이번 일본 단기 선교에 가서 한 청년 팀장 자매랑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자매는 2년 전에 거듭난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저에게 말하기를 세상 친구 만나고 놀아봐도 무엇으로 이 마음이 안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합니다. 교보문고인가? 책방에 가서 우연히 책꽂이에 꽂혀 있는 만화 그 성경책을 우연히 끄집었대요. 거기 봤더니 그 만화 그림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그 책방에서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매가 거듭나게 됐다고. 그리고 그때쯤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만나면서 이 속에 외롭고
또 방황했던 마음이 비로소 채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옛날 세상 친구들이 자꾸 놀자고, 그 젊은 청년이 뭐 그렇게 밤문화 이렇게 가잖아요. 자꾸 친구들이 너 왜 그런 식으로 사냐, 좀 놀자고, 그렇게 자신을 유혹할 때 그전에는 계속 거절을 했는데 그날따라 한 번만 놀아볼까? 그래서 나가서 친구들이랑 진창 놀았대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놀고 났는데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기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본인의 재미가 그 안에 있었는데 기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이 얼마나 귀한 것을 그때 알았다고, 그리고 다시 회개해서 그 평안함을 다시 회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경험한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 세상에 돌아가 보는데 마음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오늘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경험 다 해보셨죠. 자,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할 때 새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양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심보다 더 깊습니다. 영적인 마음이에요. 그 선한 마음은요, 언제 만족하냐면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선하고 경건한 영적 마음은 그때 행복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죄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매의 고백처럼 고통스러워집니다. 괴로워집니다. 힘들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러한 예증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이게 땡겨서 간음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마음 안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개할 때 그 괴로운 심정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 왜? 내 이 양심은, 내 선한 마음은, 의로운 심령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죄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양심이 너무 눌린다라는 거예요. 막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에 가물 때에 논밭이 갈라지듯이 내 영혼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비쩍비쩍 말라 비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런 고백 자주 합니다. 너무나 내 영혼이 말라 있습니다. 너무나 갈급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의로운 양심이, 의로운 심령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양심의 눌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눌리는지 아세요? 결국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양심이, 그 선한 마음이, 나는 이 죄 가운데 못 살아.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 나는 망해. 내가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야. 내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사는 거야. 나를 여기서부터 좀 해방시켜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눌림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이 걸리는 분 계시죠? 그동안 나의 삶에 기쁨이 없고 뭔가 짜증만 나고 내 깊은 곳 안에 허전함이 있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첫사랑, 주님 만난 첫사랑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 안에 있는 의로운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당신의 마음에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건데요. 우리 안에 그 새 마음, 양심, 거룩한 마음이 우리를 끌어갈 때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실 때 고집 피우지 않고 완고한 마음 갖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고백하라고 하면 고백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나를 이끌어갈 때 거기에 따라가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렇게 화도 잘 되고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하거나 상처만 주면요 그냥 안면 쌩하고, 그다음 말을 해야 되나? 깠다고 하더라고요. 쌩. 친척일지라도 상처 주면 얼굴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선한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주님 만나고 거듭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속에서 뭔가 그러지 마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바른 게 아니야. 어느 날 본인에게 상처 입힌 친척이 저 길 건너에서 오는데 그냥 얼굴을 딱 돌려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속에 선한 양심이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갑자기 그 속에서 본인이 전혀 가질 수 없는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지금 저 친척이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이게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그러는구나. 얼마나 저 영혼이 불쌍하냐.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그분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신 발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발에 입 맞추고 싶습니다. 그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이 놀라잖아요. 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화해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이끌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반대편에 분명히 이게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말인데요. 죄를 지으면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는 그 새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 죄를 즐기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이 죄의 본성의 욕구가 우리 안에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 또는 죄된 육신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상한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죄가 싫은데 좋아요. 괴로운데 즐거워요.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죄를 끊기가 죽기보다 싫어요. 이상하지요. 근데 이게 인간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즉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 내 죄된 본성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 옛사람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거룩한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데 이 둘이 서로 줄다리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대로 살고 싶은데 뒤에서 땡겨요. 죄로. 그래서 죄에 끌려가면 하나님이 슬프게 막 마음에 고통을 줘서 또 땡겨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권고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신앙이 성장하려다가 이것 때문에 멈춰버립니다. 처음에는 막 갈급하니까 막 그냥 이 육체의 본성을 그냥 확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이 이끌리는데 미친 듯이 따라가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말씀 보고 막 훈련받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다시 옛날에 이 옛 습성이 또 날 끌어가거든요. 그때 요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타협하다가 여기에 끌려가니까 이 중간에 껴갖고 거기에 신앙이 멈춰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롯은 믿음이 있었으면서 소돔에 살았고 그곳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악한 도시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을까요? 싫으면서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인 말이죠. 그게 정답입니다. 싫으면서 좋았습니다. 롯이 그 안에서 점점 서서히 물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 봐도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끊지 못하는 거예요. 버릴 걸 못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못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래에 가수 박진영 씨가 TV 프로에 나와서 2번이나 본인은 창조주를 정말 만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진영이면 아무튼 세속적인 인물이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신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근래 만든 노래 가사가 거의 반복음성가입니다. 가사 제가 정리해서 좀 불러볼까요? 난 놀만큼 놀아봤어. 벌만큼 벌어봤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을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베이비.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러줘. 성경 말씀인 거 아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음식 달라는 거예요.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그런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Please save me. 나를 제발 구원해줘. 이러면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몸부림이 이 사람 안에 있어요. 본인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창조주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기독교의 이런 하나님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신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년간 탐구를 했대요. 창조 물리학을 봤대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게 사람 몸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세상에 가장 복잡한 그 기계보다도 더 복잡한 설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야, 이 내 몸을 내가 만든 게 아니구나. 정말 이것은 창조주가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증거들이 어떻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2년간 보면서 말하기를 머리로서는 정리가 됐대요. 성경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것을. 그런데 가슴에서 안 믿겨진대요. 미치겠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인가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어릴 때 말씀으로 실은 그 안에 잔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랑했던 것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주인 되었던 것에서 이제 내려앉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창조주는 만나고 싶고 영적 갈증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성경의 원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데, 내가 주인 된 것 그거는 회개하기 싫은 거죠. 왜? 보니까 열심히 사는 분이더라고요. 내가 주인 되는 것, 나 그거 붙잡겠다.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창조주 만나고 싶다. 내가 사랑했던 그 죄악, 내가 그것 때문에 허탄했지만 완전히 끊기는 싫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못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요, 우리가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된 것에서부터 내려앉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도록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박진영 씨의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우리도 실은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신앙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 죄를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롯처럼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고 그렇다고 가까이 붙지는 않고 지옥까지는 않고 싶고 세상을 버리기는 싫고 아슬아슬하게 참 지혜로운 신앙인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롯의 우유부단한 신앙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롯이 거의 마지막 끝에 가까스로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간곡한 중보 때문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간신히 나왔지, 소돔이 불로 뒤집어질 때 아마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경 전체의 맥락에 보면 아마 롯은 그 안에 불타 죽어버리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롯의 그러한 우유부단한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 적나라한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은 다 구원해 줄 테니까 그들을 오늘 성 밖에 끄집어내라. 놀라운 선언을 해줍니다. 자신의 가족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 너에게 속한 자들은 구원해 주겠다. 그 대신 끄집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롯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먼저 사위에게 찾아갔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의 사이들은 장인어른 농담하세요 지금. 아닌 밤중에 홍두 깨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무슨 상황입니까? 롯이 사이들에게 전혀 영향을 못 준 거예요. 이게 우유부단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기 믿음 하나 가까스로 괴로워하면서 끄집어는 가는데 가족들에게 영향 못 줘요. 왜 롯이, 그 이루었던 롯이 이 믿음 없는, 왜 이 소돔의 사이들을 얻었을까요? 이게 참 이중적인데, 본인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식들은 세속적인 사람과 만나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아니, 내 딸이 결혼할 사이가 다 좋은데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하나만 문제라고, 신앙이 없다고.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물론 이제 장가 세례 받고 그러면서 또 은혜 받는 분이 보니까 한 열에 한 명 정도는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힘들어요. 이중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의 가치관 안에 그렇지 않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함께 섞여 있으니까 결국 그 우유부단한 믿음이 자식들 또 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가족들의 결말을 보면요, 그 롯의 아내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롯의 아내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나 봐요. 몸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나와야 한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서돔 뒤돌아보지 말아라.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나와야 한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도 나오다가 너무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내버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은 소돔에 가 있는 거예요. 두 딸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간신히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서 산속 굴에 살았는데 그 두 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 이제 없다. 왜? 불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임신을 하고 인종을 세상에 전하자. 왜 그랬는지 아세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의 도리를 쫓으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딸들이 하는 말이 세상의 도리를 쫓아,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네. 아버지를 술 마시고 거기에 근친상간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안에 소돔에 살면서 그 흔해 빠진 그 죄악의 물결들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유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이 헤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우유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족들의 신앙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롯 자신은 괜찮았나? 보세요. 15절 16절 그 14절에 그 사위들에게 오라고 하니까 농담하시나요? 하니까 롯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 본인 마음 안에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농담 아닐까? 자,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동틀 때가 됐는데도 어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뭐하냐? 그러니까 뭐 짐도 안 싸고 가긴 가야 되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가 급하니까 손잡고 그냥 끄집어 내버렸습니다. 왜 끄집어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인자를 더하사 그를 끄집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유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앙이 지체됩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1년 만에 30년 신앙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30년이 지나도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처음 나올 때의 그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신기한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유부단하면요 30년 지나도 그 자리입니다. 아니, 떨어져요 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아싸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딱 결단하고 믿음으로 연합하면요 1년 만에 그 신앙 성장이요 목회자보다 더 올라갑니다. 제가 신앙 성장은 시간과 비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매듭 짓고 끊을 것 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성장이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자기에 대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가족 구원도요, 가족들이랑 그래도 친하게 지내되니까 만나면 동양화를 감상하고, 그리고 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즐기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요? 속으로 너나 잘 믿어라 그럽니다. 무슨 네가 믿는 자야? 너랑 나랑 똑같은데. 여러분, 가족 구원도요, 정확하게 딱 매듭 짓고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나 제사 안 지납니다. 그리고 나 더 이상 술 안 합니다. 나는 주님 만나니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나의 주님입니다. 처음에는 욕하지만요, 속으로는요, 진짠가? 쟤 변했네. 우리 어머님이 구원받을 때가요, 제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이야기해도 막 비웃으시고 그리고 막 화내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40일 동안 제가 섬기던 그 지하교회 가서 40일간 밤기도하고 새벽기도 잠사하면서 했었어요. 20일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다니어서 은혜 받으셨다고. 제가 가만히 전후 사정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지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참 자꾸 뭔가를 끊게 하시더라고요. 세속적인 친구 관계도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즐기던 것들도 하나님이 끊게 하시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겪고 나면서 보니까 그게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보세요, 여기 지금 세속적인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졌습니다. 이 끊어진 게 누구에게 붙을까요? 예수께 붙은 거예요. 이게 끊어졌습니다. 어디에 붙을까요? 주님께 붙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신앙이 쑥 자라더라고요. 그게 안 된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반짝했다가 은혜 받았다가 푸르르 꺼져버려요. 왜? 이 끌어가는 죄의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유지했던 명맥조차도 말라버리더라고요. 사회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제가 군대 가서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쉬는 시간 성경 보고 나 크리스천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했더니요, 한 2, 3주 지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정말 갈급한 사람들은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핍박받았지만 한 1년 지나니까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진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실은 봐요, 진짠가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장이 없다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을 거 끊으셔야 합니다. 우유부단한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 위에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너희 몸을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결단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신앙 이제는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을 정말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온 마음으로 붙잡을 때 그분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서 나의 삶에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총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구했네. 하나님, 내가 신앙 가진 지 모태신앙이고 10년과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죄악의 언저리에서 그렇게 머뭇거리는 우유부단한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당신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마음이 허탈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소서.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하나님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나의 허전한 마음 오직 예수 생명으로 채우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속에 생명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주가 생명되어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릴 것들을 버리지 않고 끊을 것들을 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버지 머뭇머뭇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주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생명의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한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참된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꺼지지 않는 생명으로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참된 양식으로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내가 주인 되어 여전히 살아가고 하나님과 세상의 언저리 사이에서 머뭇하면서 불완전하게 위험하게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검이 우리의 영혼 안에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 참된 믿음의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의 우유부단함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망하지 않도록 주님, 내가 가정 안에 믿음의 제사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재정의 영역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성령의 권능으로 결단하고 주님만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